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넌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 민족의 그러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을 할 때가, 그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이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좋은 그러한 기록만 해놨을 것인데, 성경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게 되면 아마 넘버 1, 2, 3 하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보면 다윗의 행적을 뭐 결코 이렇게 감싸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했어도 다윗이 사울과의 그 만남에서 창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윗이 그 모든 그 사울과의 그러한 모든 역경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행하였지? 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울의 창을 두려워하고 하고 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1절서부터 바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사울의 그러한 그 위협 속에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27장 1절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언젠가는 분명히 붙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마다 따르지 않고 살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항상 물 안에서만 살아야지 물 밖에 나오면 어떡할까요? 내가 물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의 그 승리를 맛보았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간에 다윗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게 다윗의 오늘 분명한 실수입니다. 패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왕 이러한 것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그 창세기 우리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너에게 이제 얼마 후면 이제 내년이면 너에게 아들이 생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사울이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이 땅으로 가고 들여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고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만나자 아니 아비멜렉이 내 아내를 가지고 갈까 내가 두렵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20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거의 지역도 비슷한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상상력들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게 되면 영락없이 시험에 빠지죠. 두려움에 듭니다. 내 생각에는. 참 이 다윗이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요. 그 제사장도 지금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림을 통하여서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네, 생각하였음이요. 생각으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존재, 우리 믿음의 그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그 능력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항상 믿음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내 주관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다윗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죠. 거의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기에는 그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아질 것이다. 사울의 손을 피할 것이다. 실제로 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좋으리라 하고 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하고는 좀 약간 달라집니다.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전에는 그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거의 죽을 뻔하였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을 맞아주죠. 그 안에서 이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다윗이 홀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번은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600명뿐만이 아니죠.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6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족까지 데리고 가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거의 한 얼추 한 2,000명 정도는 한 4배 정도는 생각하니까 2,000명 정도는 같이 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가드왕 아기스가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윗이 그래도 열어주시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되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러한 그 사울의 쫓김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속적으로 계속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노출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그러한 문화와 블레셋의 여러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스 왕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내가 당신의 그 성읍에서 함께 어떻게 왕도에 내가 살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아기스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왕도에서 함께 사는 것은 제가 당신에게 많은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방성읍 하나를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요청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이 그 이야기를 또 들어줘요. 그래서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살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주었던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강력해지자 이 시글락을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 시므온 지파도 그렇고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가고 땅을 달라고 하자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시글락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또한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그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아기스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기스는 누구입니까? 왕으로 지칭이 되고요. 다윗은 그의 무엇으로 자기를 호칭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우리가 앞에 그 다윗이 사울과 쫓기면서 그가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반절 말씀을 내가 만약 당신에게 이렇게 쫓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19절 우리 후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실제로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게 되니까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를 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있으니까 처하게 되는 그러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단 그 순간에는 그가 그 사울의 그러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기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계속 보았었지만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글락에 가고 무엇을 하냐 하면 그곳에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블레셋과는 이렇게 같이 동지의 그러한 나라입니다. 같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요. 그리고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가 거기서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아기스 왕에게 가져가게 되고요. 예, 공물로 다 바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 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하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내가 점령하였습니다. 침노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다윗이 말하였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 아기스 왕이 듣기에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 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이곳에 살긴 했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 왕, 아기스 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하고 왔구나. 이제는 다윗이 내 편에 속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도 항상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광야에서 사는 것이 옳죠.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넘어서고자 하면서 그가 아기스 왕에 가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험에 그가 스스로를 노출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28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진 않지만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 군대를 모집하게 되면서 이 군대에 모집하면서 아기스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다윗이 가서 이 군대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로 다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이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음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발생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